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받들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좀 새롭게 점검해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었으면 하는 생각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잘 안다고 난 그분에 속해였다고 그분과는 오랫동안 잘 알고 지낸다 하면서 늘 그를 이야기하고 그를 자랑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를 만났는데 그가 나는 당신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나는 알고 나는 분명히 알고 있어서 자랑도 했고 그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당사자가 나를 모른다 한다면 참 이것처럼 부끄러운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내게 와서 말할 거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권능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밝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나는 주님을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은 밝히 말할 것이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좀 점검해 보면 은혜스럽겠다 싶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의 공생의 출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의 외침 속에 우리 주님은 호련히 나타나셔서 이 땅에 33년의 생애를 사시던 중에 이제 마지막 3년의 공생의 출발점은 세례 요한을 찾아 세례를 받으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었고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가 유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이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이 혹시나 예수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조사단까지 파송됐을 때 나는 아니다. 나는 바로 그것을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명을 다할 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고 나는 결국 망해야 되고 그분이 흥해야 될 것이라고 멋지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은 말하지요. 어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내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내게 세례를 베풀거라.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거해 주는 현장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었고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시면서
출발선에 서는데 금식을 마치고 나자 사탄이는 우리 주님에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로, 즉 아담과 하와를 먹는 것으로 무너뜨렸던 사탄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굶으신 상황에서도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고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해보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세례 요한은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결국 잡혀서 목이 잘라 죽는 순교를 당하게 되고, 세례 요한의 퇴정으로 바로 우리 주님이 등장하면서 회개를 외치기 시작하죠.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요단강 건너편, 즉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시는데, 시작점은 바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형제들을 부르시는 제자들의 부름으로 통해서 우리 주님의 복음 사역은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자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자 주님의 출발선은 바로 한 산에 오르셔서 산산부훈을 통해서 천국 백성들의 삶을 전하시는 것으로 복음이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의 시험을 맞추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즉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출발점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시작을 해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국률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줄이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8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그 구실을 다함으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6장에 가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이제 천국 백성들의 삶을 쭉 말씀하시던 중에 우리가 뭘 먼저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아버지가 알고 계시니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했고요. 6장에서 그렇게 7장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비판하지 마라, 비판받지 않은 비판하지 마라. 그래서 먼저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내 눈 속에 들보부터 빼내라고 주께서 산상분을 제어 가시던 중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7장 말미에 가서 우리 주님이 느닷없이 이렇게 말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된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깊은 은혜를 좀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모른다,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면서 천국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오늘까지 믿음의 길에 서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돼서 주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제가 목사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오늘까지 오셨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한다면 이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지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이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을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라는 노릇을 하고 모든 일을 하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왜 말씀하는가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키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사하는 자.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떠나서 행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두 말씀을 하나로 묶는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이겠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는 발로 차고 머리도 받아서 공을 넣는데 단 해서는 안 될 것은 뭐 여러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만 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축구에 있어서 그 금지는 손으로 넣는 것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축구를 한다고 해서 도저히 발로 안 되니까 손으로 한 100개 집어넣고 이겼다고 우겨댄다고 그건 이긴 것이 아니죠. 분명히 축구는 했습니다. 근데 손으로 넣고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그 꼴이죠. 축구는 발로 넣거나 머리나 몸으로 넣어야만 인정받는 것이지 손으로 넣어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냥 쉽게 가져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믿고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입각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과연 내가 주님을 부르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 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섬김의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점검해 본다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믿었다면, 따라합시다. 믿었으면, 고백했으면 고백한 대로 살아야 한다. 답은 이겁니다. 내가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부르는 순간부터 그 주님의 종으로, 그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만 그것이 입증되고 인정된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인정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걸 자부합니다. 그래서 내 어떤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은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들여다보면 전혀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는데 삶은 주님과 무관해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순간 주님을 불러요. 전혀 마음을 담지도 않았어요. 행동도 담지 않았어요. 전혀 이반되어져 있어요. 이러한 부름을 가지고,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는 주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 말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늘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요구를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한 자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크게 염려할 일이 없는 것이, 적어도 20년, 30년 동안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여기까지 오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부르는 주님의 이름 안에는 여러분들의 삶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당부하고 부탁하옵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삶의 변화가 없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으니 자녀다운 삶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으니 종다운 삶으로, 그 말씀에 입각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믿는 자라고 하면 원문에 사실 의뢰하는 자라는 말로 이해하기 쉽지만 여기서는 한 가지로 영접하는 자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 바로 이 영접했다는 데는 행동이 함께 수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그러면 그 삶 자체가 바로 예수 위한 삶이고 예수와 더불어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 백성이 된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은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적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여 부르고 있으니 그 부름에 합당한 자로서 자녀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 안에서 만들어져가는 멋진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스펠송에 나의 남은 생애는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가사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거기 이런 가사가 있죠.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섬김의 향유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생애는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님이라 주여 주여 부르고 있사오니 그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늘에 속한 자로서 말씀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라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할 때 여기서는 다른 것 있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섬김을 다할 때, 내가 목사로서의 사명을 다할 때,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섬김을 다할 때 분명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따라합시다. 가증스럽게 이용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 앞세워 가지고 내 유익 챙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 내세워서 내 영광 챙기지 마라. 예수의 영광 내세워서 내 이름 높이지 마라,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화려하게 하는데 진정 그 삶을 하나로 묶어간다면 그 섬김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은혜라는 찬양이 참 은혜스러워요. 그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어쩌다 된 것이 아니고 그저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지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외침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증스럽게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예수님의 영광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유익, 자기 욕심, 자기 높음 이거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아요.
적그리스도가 그래요. 세상의 사이비들이 다 그래요. 그게 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다 이용해요.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가증스럽게 이용하는 것에 현욕이 돼서 믿음을 잊어버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삶이 파괴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 불법이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네 유익, 네 욕심, 네 아름다움을 챙긴 것이라면 우리 주님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복잡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삶을 목표로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주가 인정하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그냥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통하여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섬김을 다할 때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뵈니까 우리 권사님들을 뵈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라는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하옵소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부합된 거예요. 제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수십 년간 이 강단을 지켜내면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는 것이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러나거나 전혀 알고 본 은혜였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이 모습까지 여기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아니면 결코 감당할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명을 다했던 모든 종들을 보십시오. 자기 삶은 저 뒤한 길에 있었고 참으로 하나 외모로 하나 내가 사나 죽으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이 난다면 나는 그 길을 굳이 가겠다라고 고백했던 자들이 다 믿음의 선진들이었어요. 제가 수차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갔고 베드로가 그렇게 갔고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길을 선택했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아버지 응답을 주셔야겠는데 이 응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야겠으니 아버지 여기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갈멜산상에서 엘리야의 애절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어요. 기도와 삶과 모든 것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정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지 그것을 통해서 내 유익을 챙기거나 내 이름이 대단하거나 이곳에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단과 사탄이들이 수많은 무리를 몰고 다니면서 군대 같은 사람들을 유혹해 가지고 가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지 영광 드러내고 지 높임 받고 지 유익 챙기는데 주님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유익과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제가 살펴보니 그렇게 잘 살아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식구들은 누가 뭐래도 주여 주여 부르는 부름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최선을 다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은 훗날 후배들에게도 큰 귀감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도 애써오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백성다운 멋진 삶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은 세상 사람 몰라주고 어느 누구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섬김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삶을 오직 주를 위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섬김을 다해 오신 여러분들의 삶에 또 다른 은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복된 자리가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늘 내가 네가 행한 것을 기억하노라 너는 내 자녀라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멋진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과 나의 섬김을 점검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자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셨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일하는 자만이 인정하신다 하셨음을 가슴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온 우리 식구들 남은 삶도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멋진 일꾼으로 말씀에 부합된 섬김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